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인데 먼저 9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교독 한번 하고 그 다음에 9절로 들어가죠. 마태복음 2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여러분이 읽으시는 거예요.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지인은 무거운 짐을 져서 하나님 경배에 지르나 자기들은 그 짐을 하나님 께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장치에서는 밑자리에 상당수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자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덮지 마시고 우리 앞에 9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And do not call anyone on Father, for you have one Father, and He is in heaven.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좀 충격적이죠? 이제부터 여러분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오해하면 이제 아버지랑 연을 끊어야 되죠. 1절부터 12절까지 잘 읽은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한,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그런 오해를 안 할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아버지여 라고 부르다. 제자가 스승에게 나의 아버지여,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인 스승을 아버지로 불렀던 것이죠. 조상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본문에서와 성경에서 이 오늘 말씀의 의미는 영적인 스승, 누구죠?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대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여기 서기관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율법학자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이 말은 에스라 같은 사람이에요. 다 같이 에스라.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자기가 다시 준행했다. 다 같이 준행.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자, 헌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돈 버는 일에 보통 많이 헌신하고 있고, 공부, 그것도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취업하고 먹고 살려니까 공부에 전념해야 되는 것.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잘 못하는 사람 차이는 뭘까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쭉 살아보니까 어쨌든 공부에 올인하는 사람, 다른 거 그냥 그 시간에는 다 그냥 잊어버리고, 시메스터 중에는 다시 말해 자기가 본래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런 거는 좀 원래 공부에서 재미를 찾고 공부의 시간과 마음을 쏟는 사람이 공부를 잘 하더라고요.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며 그 속에서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 거죠. 무슨 뜻이죠? 그냥 취미삼아 지적 유희로 지식을, 교양을 쌓기 위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신학교도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즐겁게 찾아낸 보물 같은 지식들을, 깨달음들을 나눌 수도 있어요. 이 율법학자들처럼 지금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삶을 좌부로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제일 많이 하는 건 성경 읽는 일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수의 삶을, 신학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준행하는 게 없었어요. 그럼 그 가르침에는 뭐가 빠져 있을까요? 뭐가 더해질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진지하게,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나누겠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나누겠다 한다면 내가 먼저 그것을 가지고 진정 해보고 살아보고 그 속에서 얻어지는 깨달음들을 나눌 수 있어요. 에스라는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율법학자들은 잡다하게 누가 이 말을 했고 누가 저 말을 했고 학문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지식 자랑하기 바쁘고 그것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 존경받고 싶어하고 인사받고 싶어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나누기 위해서 에스라는 살았다면 이 율법학자들은 얻기 위해서 살았어요. 에스라가 나누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진정 이 말씀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온전한 것들을 사모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을 기쁘게 기꺼이 누가 안아주지 않아도 누가 그것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냥 나누는 삶을 에스라가 살았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았을지 몰라, 인사받았을지 몰라, 대접받고 대우받고 존경받았을지 몰라. 그러나 예수님께는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은 자기 자신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율법을 가지고 살았다. 그것도 세상 것을 얻기 위해, 세상 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살았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는 이유, 하나님께 복받을 그 복이라는 것도 이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해 다르지 않아요. 에스라는 진정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가, 말씀에 헌신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8절 9절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 나와요. 어떤 삶을 선택했을까요?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무너진 성전을 짓기 위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그 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여기 경문곽이란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을 몸에 지니고 사는 상징적인 장치였죠. 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야 하고 더 눈에 띄게 크게 만들어 달고 다니는 거예요.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는 것도 역시 자기가 말씀을 조차, 법을 조차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힘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다 같이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나름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정확한 그 성경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이 사람이 한 말, 저 사람이 한 말,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도 많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잡다하게 성경 해석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본래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가려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도되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세상 복락, 세상 즐거움, 세상 욕심들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니 그들 말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삶을 따라가게 돼요. 말에는 가치관이 담겨 있어요. 남의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런 가치관이 있는 거죠. 성경적인 세계관이 자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신앙과 모든 게 다 그 안에 녹아있지요. 이 사람들의 말을 배우기는 하지만 안 들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니까 분별력 있게 본받지는 말아라. 다 같이 본받지는 말아라. 결국 그 말씀이에요. 뭘 본받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 말로만 하는 신앙. 축구를 하면 제일 화가 나는 경우가 축구를 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로 하는 거죠, 축구는. 남에게,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사람들, 경계해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종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의 종료를 하는 것이다. 교만한 야심찬 신앙, 교회 안에서도 리더십을 가지고 뭔가 주장하고 자기의 뜻을 펼치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는 항상 말썽이 있죠. 많은 사람이 상하고 교회가 쪼개져요.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이제 저 친구는 안정됐구나 생각했어요. 한 4, 50명 되는 교회 잘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쪼개지고 공중분해 돼버려서 그 친구가 목회를 6개월 동안 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죠. 살려니 풀타임 잡을 얻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좀처럼 제가 먼저 전화 연락 안 하는데 그 친구의 전화를 하고 언제 한번 보자. 그냥 그렇게 메시지를 대화를 나눴어요. 참 끊임없이 벌어지는 일들. 결국 그것은 이런 모습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신앙 성격을 가지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며 오직 경허해지고 그렇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일인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길을 그렇게들 가는가?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였고 망하는 역사. 지금도 많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많은 여기 23장 뒤에 나오는 대로 너희가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한마디로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들에게 배우지 마라. 그런 신앙을 본받지 마라. 그런 신앙 너희는 갖지 마라. 제자들과 무리에게 아직 나름 감성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고집스럽게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자존심 상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율법학자들, 그들과 여태 대화를 했는데 그들은 깨우치려고 하지도 않고 겸손해지지 않고 그냥 계속 예수를 죽이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길, 그래서 나는 붙잡은 거 일세라 그걸 걷어차버리는
성전에서 둘러엎어버리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과는 무슨 대화를 더 이상 하겠어요? 그런 이제 제자들, 순수한 어린이 아이 같은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그들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안 배우려고 해도 배우게 돼 있어요. 아버지랑 살다 보면. 그죠?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재채기까지 내가 따라 하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아버지 왜 이렇게 재채기 크게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재채기를 그렇게 크게 하는데 허리가 아플 때는 재채기 하는 게 두려워. 참 이게 아버지란 존재는 그런 존재. 결코 그들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에게 배워야 된다? 하나님에게 직접 배워야 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오직 한 분이다. 참 아버지 그에게 직접 배우고 그를 본받아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하나님 자신이 늘 하시던 말씀,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쉽게 번역하면 그거예요.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한마디로 다 같이 해봅시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9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저들과 달리 행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저들 본받지 말고 너희는 사랑으로 섬기는 신앙을 가져라. 겸손히 배우는 신앙을 가져라. 누구에게? 하늘아버지에게 배우고 하늘아버지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해라. 하나님 한 분만 참 아버지요. 하나님 한 분만 너희의 진정한 스승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뭘까요? 이 땅의 영적인 스승들은 다 영적인 아버지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각자가 누군가에게 분명히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별로 알고 싶지 않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늘 새롭게 깨우치시는 분인가 보다. 저 사람은 여태 지켜보니까 계속 생각이 새롭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갈수록 모든 면에 더 좋아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깊은 곳부터 만지시고 생각, 가치관, 세계관 그런 것까지를 바꾸시는 분이구나. 그것이 사도들의 성경에 기록한 고백이었잖아요. 여러분이 말로 안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언행심사, 여러분의 언어생활, 여러분의 눈빛, 인격, 태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이 다 증언이 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믿는 것들도 별 차이 없던데 처세 눈치나 봐가며 정직하지 못하고 꽤나 보이고 교묘하게 말장난하고 그러던데 하면 이 책망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다 같이 봅시다. 오직 주님께 인도하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내가 아는 만큼도 사랑하지 못하는 참 부족한 완악한 죄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더 읽자. 그리고 같이 대화하며 같이 배우자. 같이 더 깨달음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확인하자. 하나님을 경험하자.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 이어가자. 제가 늘 하던 말들이죠. 이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저 겸손하게 저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고 저 사람이 직접 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보통 자녀들이 부모조차 잘 공경을 안 해. 조금 머리가 크면 부모를 무시하죠. 그 부모가 어떤 사랑을 했는지를 잊어버려요. 부모를 통해 사랑이라는 걸 배웠잖아. 그 사랑이라는 게 때로는 완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경험한 사랑을 주게 돼 있으니까 부모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또 때로는 인간이라 일관되지 못해요. 부모가 자식 앞에 일관되지 못해 때로는 자기도 한없이 사랑을 주는 아버지의 존재만이 아니고 어머니의 존재만이 아니라 때로는 딸, 아들 필요가 있는 때로는 흔들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온전하지 못해 때로는 온전한 말을 하려고 해도 자식을 위한다고 말을 하지만 때로는 그 4절에 뭐라고 해? 그 뒤에 부모야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식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노여움을 갖게 되고 결국 이 땅에서 부모도 자식도 다 죄인이에요. 그것은 지식과 능력,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아무리 진정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스승, 부모는 1차적인 스승이니까 스승이 되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잘못 이끌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회사도 다녀야 돼. 자식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못하는 시대잖아요. 여러 필요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식도 부모도 그렇게 온전한 참 진리를 나누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한계 속에서 때로는 엉터리로 자기 경험에 갇힌 지식으로 자기 능력 안에서 사랑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진리와 참 사랑 공급하시는 근원이시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징검다리 사랑입니다. Stepping Stone Love. 부족하지만 그런 인간 부모를 통해 우리는 참 사랑,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unconditional 사랑을 경험했어요. 1차적으로 그걸 배웠어요. 그게 일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했을지 몰라도 부모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약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는 동안 한국의 부모님에게 그 사랑을 가까이서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셨어요. 1차적으로 같은 성격의 사랑이에요. 같은 DNA, 아가페 사랑. 다 같이 해봅시다.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통해 사랑이라는 게 참 좋구나. 사랑은 참 고귀한 것이고, 그리고는 사랑을, 더 온전한 사랑을 사모하고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죠. 사실은 부모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동질의 사랑을 우리는 일단 맛을 보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누군가에게 우리가 영적인 스승, 영적인 어버이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잘 못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애가 덜컥 태어나고, 그럼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듯이 우리는 이미 누군가에게 부모의 역할, 영적인 스승,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사랑을 맛보게 하는 징검다리. 우리는 징검다리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우리는 징검다리입니다. 한마디로 다 같이 해봅시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오직, 두 번째, 세 번째, 오직 주님의 말씀. 누가 질문을 하면 저는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그 시간에 말씀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가진 지식, 경험 뭐 괜찮아요. 꽤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나누고 싶지 않아요.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인간적인 어떤 사랑,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내가 여러분에게 설득력 있게 아주 잘 알아듣게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빛을 비춰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영, 거룩한 그 아들의 영, 성령, 성삼위의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그 아버지께로 인도하기를, 그리고 아버지를 배우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정말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질문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 먼저 질문하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져요. 어린아이 같아져요. Untainted, pure love.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있다, 아름다운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부러운 거죠. 교만하지 못해요. 왜? 계속 사모하니까 내가 없는 것을 찾지, 있는 거 가지고 자랑할 새가 어디 있어요? 내가 더 하나님의 것을 갖기를 원하는, 은혜를 더 사모하고 계속 잘 성장하고 잘 달리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공부하기 바쁘지 내가 알고 있는 걸 자랑하기가 어렵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 사모하며 배우는 신앙, 겸손한 신앙. 오늘 어버이 주일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사람,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자기가 아버지께로 가면서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성령 속에 자기도 새로워지고